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깨달음과 또 마음의 울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살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들려주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주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네, 오늘은 정당하게 보이는 반복된 것들을 걷어내라. 정당하게 보이는 반복된 것들을 걷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성하시고 다음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누가 있었냐? 환전상인들이 있었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나 이제 생각할 텐데, 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오죠. 그럼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 돈을 들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바꿔야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환전소죠. 그것이 성전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바꿔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준다. 그러면서 이익을 챙겼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왜 있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비둘기가 원래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재물인데, 요것도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제사장들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로마 총독에게 뭔가를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이거를 로마랑 얘기를 한 거죠. 얘기가 이미 된 거죠. 정치와 종교가 만난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환정상과 재물을 파는 이들, 이 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돈 바꿔 주는데 밖에 있으면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고, 재물 바치는 것도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돈이 있겠냐, 그리고 언제 가서 또 구해 오냐, 여기서 이미 다 하는데, 그리고 로마에서 인정한 거다, 이왕 드릴 거 마음 편하게 또 멀리 안 가고 여기서 사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흠없는 재물을 드려라, 이런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다 뒤로 밀려난 거죠. 일단 편하게, 그리고 공식적이다, 이런 식의. 한마디로 환전상과 재물 바치는 자의 특징은 정당했다 라고 얘기를 스스로가 하게 만드는, 다른 말로 교묘함이죠. 교묘함.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 죄악을 지을 때부터 정당했다고 주장했던 존재들이에요. 선악과 먹을 때도 보세요.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 뭡니까? 잘못했다가 없죠. 정당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정당하다, 어쩔 수 없다, 드리는 게 어디냐, 언젠가는, 이런 거. 뭐 이 사람들 뭐 환전상 재물 파는 사람들 중에 이런 핑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간 나갈 거예요. 여기서 많이 들이대는 거죠. 여기서 파시면 안 됩니다. 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교묘함이에요. 교묘함이 주는 치명적인 독살 무기죠. 좀 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성전 입성하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가장 처음 하신 것들이 이런 교묘한 법망들을 걷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도 정당합니다. 정당한 것들은 대부분 반복하게 돼 있죠. 다 물려가는 거죠. 정당하니까 계속해도 되고 계속함으로써 정당성을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불신앙의 요소들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은 그거부터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니까 동사들이 무시무시하죠.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딱 지적을 하셨을 때 정당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시는, 그리고 엎으시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주간 때 은혜를 받기로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첫 사역 하시는 의도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엎으시는구나, 내쫓으시는구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 그랬을 때 환전상은 예수님 이건 정말 나쁜 뜻은 아니고요. 재물 파는 자, 이것도 예수님 사실은 원래 그건 아니었는데, 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는 알죠. 정당하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철저히 점검돼야 되는 고난주간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주간이죠. 입성하신 후에 13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얘기를 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강도의 소굴. 이게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시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이미 인용된 단어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했어요. 예레미야랑 예수님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처음에 뭐 예로 시작하는 것도 비슷하죠. 근데 둘 다 자기들 고향에서는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말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실 거다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런 기분 나쁜 얘기 한다고 막 감옥에 들어갔죠. 예레미야. 예수님 같은 경우는 로마를 엎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로마의 반대 세력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혁명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잡아서 십자가로 처벌을 감행한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둘 다 눈물이 많아요.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우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걸 이제 얘기할 때 배경이 그래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설교하래요. 설교.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성전 앞에서. 그 내용의 핵심이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이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설명을 하면 예레미야 7장 9절은 너희가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바알에게 분향도 했어. 다른 신들도 따랐어. 9절. 10절은 그래놓고 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를 우리는 구원받았도다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 돌아와서 다시 그 짓 하려고 여기 와서 구원받고 가는 거지?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강도의 아지트라고 여기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계속 정당하고 반복되고 교묘한 것들을 계속 감행하면서 교회 딱 와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야, 저놈이 돌아가서 또 그 짓 하려고 여기서 한번 새로 고침하고 가는 거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모이면은 야, 강도들만 모였네라고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한테 시켜서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늘 되풀이되는 짓의 요소 중에 하나는 정당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강도들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이 늘 되풀이되는 짓을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로운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니들이 아무리 뭐 성경을 들고 다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한마디로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이런 걸 다 해봐도 결국 내 언약을 깨트리는구나. 내가 네 남편이라고 적어놓고 다녀도.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이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길 원한다, 그 얘기거든요.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뭡니까?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곳이죠.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곳, 그곳에 나의 말씀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정당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교묘하고 반복되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잠깐 뭐 시인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짓 하고, 이거는 결국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트죠. 그리고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말씀은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말씀이 마음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계속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정당해요.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계속 그걸 맴도는 거예요. 이 환전상과 재물 파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은 뭐 사연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들에게는 사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연이 뭐 없는 사연 누가 뭐 다 사연 있죠. 사연 없었겠어요? 근데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는 순간 제일 먼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그런 정당해 보이는 바리케이드들 있죠. 나의 합리로 자행되던 바리케이트들 걷어내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나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들어와가지고 피해서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하고 다시 가는 곳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성전은 구원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는 곳이 성전이다. 그 성전은 구원을 보장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지시는 곳이지. 보세요. 이 두 부류가 나오는 건데, 죄를 짓고 피해서 여기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낼름 시인하고 다시 가서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도라고 그러죠. 강도의 부류가 있고, 지금 맹인과 전원자들은 와서 예수님이 고쳐줬죠.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그 사람들처럼, 좀 아까 나온 강도들처럼 강도짓하고 들어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가서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묘히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맹인이 주님이 만져주셔서 낫어요. 그러면 시험 삼아 가서 또 맹인이 돼볼까요? 아니면 다리 저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만져줘서 다리가 나았어. 그럼 다음날 시험 삼아 또 다리를 자기 스스로 막 내칠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죠? 오히려 눈이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만지심,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오래가고, 더 이거야말로 진실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예배고, 예배는 성전에 와서 나의 구원은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지, 난 다시 계속 죄악을 지어도 뭐라고 하진 않으시겠지,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그딴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내가 너희를 만지는 곳이다. 만졌을 때 어떠냐? 너희가 가서 그 짓을 다시 하진 않겠지. 그게 너와 나의 진실한 관계가 세워지는, 난 그것을 원한다.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너의 마음에 새겨진 주님이고 너는 나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보장하고 가는 거엔 마음의 단계가 없죠. 정뚝떨이죠. 근데 와서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하는 순간 확 불쌍함이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고쳐주셨네. 거기서 감사함이 넘쳐나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내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시나. 요 말 하시면 내 요 말 해야지. 이걸 누가 물어보면 혹시나 내가 얘기할 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머리랑 입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3장은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에 있으래요. 마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주간 때 우리가 해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체 작업. 여기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많이 놔봤더니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어요. 주님, 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발로 차버리죠. 그냥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고난 주간이 어떠한 시간보다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또 묵상이 나가고 있죠.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또 고난 주간 묵상과도 잘 연결을 시켜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주시는 대로 또 흘려 주시는 대로 그 물결을 잘 타서 고난 주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큰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성전들에는 늘 죄에 대한 피난처로만 주님을 이용하려는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버리고 나의 마음속에 매매하는 계산대와 또 법망을 피하여 다니는 나의 장치들, 이것들 다 던져버리고 엎어버리고 내쫓아버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당한 또 반복된 교묘한 법망들을 가장한 바리케이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다 내쫓고 또 엎으시고 버리시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나의 죄악들을 그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마음의 예배자로 또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